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1장 7절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물론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결국에는 이 지혜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얼마나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지혜와 지식은 다르다는 겁니다. 지식이란 특정한 영역에 관한 개인의 인식을 말합니다. 그런데 지혜는
이러한 것이 아닙니다. 지혜는 자기 자신을 비롯해서 세상의 여러 현상에 대하여서 거시적이고 통전적으로 이해하고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식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하여서 지혜가 뛰어난 것이 아니고, 지식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하여서 지혜가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들이 배움을 통해 알 수 있는 지식은 우리가 이 땅을 잠시 사는 동안에 조금 더 편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지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이 긴 시간 동안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해답을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나아가 지혜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복된 인생인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진정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인생의 근본적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참으로 귀중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들이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반드시 간직해야 할 지혜,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구약 성경의 잠언 6기 전도서의 말씀을 가리켜 이른바 지혜문학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지혜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자들의 가르침과 인생의 교훈을 친근하고 이해하기 쉽게, 그리고 문학적인 장치를 더하여 저술한 모든 작품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 잠언은 지혜문학의 서문과도 같은 말씀으로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지혜가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잠언 1장 7절의 말씀은 잠언의 핵심과도 같은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잠언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지혜가 필요한데 그 지혜가 무엇이라고 하는 겁니까? 그것은 바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깊이 이해하는 것이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주위를 둘러보면 이러한 기본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본문은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미련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향한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뜻대로 해석하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맞지 않는 행동으로 자신을 포장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미련한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지혜로 충만해 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지키며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향한 지혜로 충만하게 되면 몇 가지 특징을 보이게 됩니다. 첫째로 자신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고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모두 맡길 수 있을 때에 비로소 자기 자신에 대해 진정으로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해 인간이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 충만하게 될 때에 비로소 연약한 자기 자신도 온전히 바라보고 이해하며 더 나아가 자신을 더욱더 깊이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을 사랑한다는 말은 결코 자신만을 사랑하는 이기적인 사람이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사명이나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깨닫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안타깝게도 전 세계적으로 자살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소중함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 모르기 때문에 자꾸만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을 향한 지혜로 말미암아 먼저 자신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들과 똑같으려 할 필요도 없습니다. 남들과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남들에게 있는 것을 부러워하기보다는 나에게 주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이러한 믿음은 인간의 지식만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한 그 놀라운 지혜로 충만하게 될 때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더욱더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향한 지혜로 충만케 되면 이웃을 돌아볼 수 있게 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게 되면 자신을 소중히 여길 뿐만 아니라 동시에 나의 이웃도 돌아볼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은 말로는 쉽지만 실제로 이웃사랑을 실천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을 주신 후에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웃을 돌보고 사랑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개인주의, 이기주의로 대변되는 이 시대 가운데 나 자신도 돌아보기 힘든 상황 속에서 이웃까지 돌아본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향한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 반드시 이웃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저 자신만을 생각하는 것은 나 자신을 불행하게 하고 더 나아가 사회를 불행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는 재물이 많은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청년이 예수님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 율법을 잘 지키라 말씀하셨고 이 청년은 내가 다 지키었다라고 하자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그렇다면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청년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마태복음 19장 22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머리로는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실천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었고 하나님을 향한 지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금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미련한 인생이 되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평생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향한 지혜로 충만해지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더 나아가 이웃의 삶도 돌아볼 수 있는 지혜로운 인생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그 지혜와 명철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더 놀라운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며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하고 소중한 하루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모든 시간들을 귀하고 소중히 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주님을 위하여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알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주님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이웃도 돌아볼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보시기에 참으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